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 내면에 있는 다툼이든 싸움이든 밖으로 부모나 자식, 부부 또 자식과 부모, 형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싸우는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불의하다, 또 공평하지 못하다, 또 여기에 그 잘못한 게 있다, 내가 사실 갖고 말하지 않냐라고 그거 갖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법을 어깁니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약자들을 외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몇십 년에 보면은 불의한 일을 다 하고 살아. 아주 인권 하는데 정작 자기는 인권을 다 무시하고 하는 글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싸움이 불의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옳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회 정의가 안 이루어지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정욕, 네 육체가 원하는 거,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인생 스스로 행복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걸 주셨습니다. 내 삶에 충분한 것,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충분한 걸 주셨고, 내가 살아가기에 충분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더 막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 욕심. 인간의 욕심, 육체의 욕심, 조금 더 편해야 되겠다,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조금 공부하고 좋은 성적 얻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쟤보다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쟤보다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다툼, 그런 욕심 때문에 다툼들이 일어나고 시기들이 일어난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다툼이 있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다투냐? 누가 불의하다고 저러면 저렇게 안 된다고 다투고 있냐? 거기 불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의 욕심 때문에,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왜 시험당해서 갈등이 생기고 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욕심, 나 똑같은 노력 갖고도 더 많이 잘해야 돼,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들이 죄를 만들어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통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살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질 않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뭘 위해 살았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느끼지를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욕심을 내는데도 못 얻어. 욕심을 얼마나 내느냐, 살인하기까지. 그러니까 살인하기까지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 헌신적으로 살아, 피땀 흘리며 살아. 그런데 못 얻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시기하고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해. 다투고 싸울 뿐이야. 얻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다툴까요? 쓸모없는 그 노력, 그렇게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래잖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번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쓴 돈만 내 돈이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연봉 안 쓰고 막 얼마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살았어. 내가 벌어놨어. 이거 내 돈이 아니라는 거지. 누구 돈이에요? 내 돈 아니야. 남편이 아내가 뭐 하다가 다 날려버리면 그 내 돈 아니야. 내가 죽으면 아들 돈은 누구 돈이라고? 며느리 돈.
아들이 못 써. 건드리지도 못해. 예. 이 분명히 내가 물려줬는데 아들한테 가는 순간 아들 돈 아니야. 며느리 돈이야. 그럼 딸이 시집가서 애기 낳잖아. 애한테 다 써. 엄마 아빠는 안 먹고 안 입고 얼마나 애쓰고 애써서 돈 벌어서 얘들아 니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고 딱 줬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 딸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막 나를 위해서 꿈을 펼치는데 쓰냐? 안 쓰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 모든 것을 아이한테 다 쓰는 거야. 이거 내 돈이 아니라니까. 벌어놨다고 내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냐고.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데 정작 안 행복해.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어디 갔냐고. 우리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참자. 우리 이것만 해결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 이것만 하면 아주 좋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안 행복해. 하면서도 안 행복하고 끝나고도 안 행복하고. 그러면 헛살은 거야. 그거를 얻으려고 살인까지 하는 극단적인 노력과 열정을 갖고 있는데도 정작 지나고 보면 못 얻었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공부를 위해서 돈을 벌고 회사에서 잘 되고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 근데 지나고 보면 얻었나? 못 얻었어. 오라 나 옳은 일 했고 얼마나 옳은 일 얼마나 열심히. 근데 지나고 보면 행복한가? 행복을 얻었나? 멋있는 인생이 됐나? 그럼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삽니다. 내가 목적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하는 것들은 다 못 얻는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열심을 내는데도, 열정을 가졌는데도 왜 얻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렇게 열심을 한 번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 127편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애씁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면 헛것이다. 헛것, 허당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뭔가 쌓아놓고 나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헛살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행복 없어? 열심히 산 건 있어. 피땀 흘리며 산 건 있는데 그래서 열매, 그 열매로 인해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 누가 기쁨을 얻고, 누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고, 누가 좌절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갖고, 누가 그 죽음에서 건져져서 천국에 갔습니까? 라고 딱 펼쳐보면 없어. 노력한 것만 있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허당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열정을 부려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해 얻는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데도 못 얻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못 얻어. 기도하면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 목적이 잘못됐어. 사람들은 목사님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욕으로 쓰는 목적이 정욕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야.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재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목적이 네 육신의 정욕이라면 응답이 안 된다. 그 기도마저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했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목적.
그게 왜 필요한데? 뭘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너한테 뭐가 필요한데? 내가 건강해야 내가 원수 갚을 겁니다.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나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내가 본때를 보여줘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본때를 보여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 자가 복 받아서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우리 친척들의 본때 보여줄 것입니다. 진짜 복음 위에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동기가 정욕이라면, 자랑이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동기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정욕,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쾌락, 부정적인 즐거움. 그래서 쾌락주의, 헤도이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쾌락. 복 받아야 돼. 그걸 복 받으면 재밌잖아, 즐겁잖아. 돈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영향력 있고 일은 조그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고 좋잖아. 그러지. 그래야 내가 선교도 하고 너 헌금도 하고 좋잖아. 근데 거기 동기가 쾌락이야. 나 일 조그마고 아니면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교회 안에 이게 많아. 그래서 복 받았다. 뭔 복 받았나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생기고 평생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것이 생기고 이런 복으로 여겨.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엄청난 물질의 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람의 일만해가 뿌리가 되어져서 저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믿음 좋아지기 위해서 돈 내가 뺏을게. 돈 잠시 내가 가져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 부자를 안 만드시나?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십니다. 아멘. 옛날에 속담에도 큰 부자, 아주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그 사람이 노력 갖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큰 부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너는 성실하거나 너는 내가 많은 부유함을 줘도 이 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안 쓰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부유함을. 그러나 쾌락을 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은사도 필요하고 안 돼. 기도의 내용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동기가 뭐야? 저는 꿈에도 소원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걸 원해요. 그래서 그럼 가만 놔두냐? 아니요. 진짜 예수 잘 믿기를 원해. 내가 목사지만 내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해. 아멘. 얼마나 성도들이 잘 되고 11조가 증가가 되고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잘 되고 좋아. 그런데 그 대가가 있어. 근데 내가 언제 행복하냐? 교인들이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해. 아무도 없어. 예배도 없어.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냥 눈물이 고져나. 그냥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3번만 얘기하면 3번만 내 마음속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눈물이 나기 시작해. 제일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야 내가 막 감사해서 행복해서 눈물이 날까. 얼마나 막 맨날 사람들이 막 볼때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멋진 건물들이 아주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야. 그 건물 유지하려면 아이고야 요즘 전기세가 비싸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막 은사 기름 부음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 장로님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고 은사도 있으신데 아유 다른 목사님들은 뭐 성령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지. 안 하는데 흘러가. 안 하는데. 난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왔는데 하루인가 이틀이나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처음 가서 목사님하고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마치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마음에 아픈 거 섭섭한 거 다 치유받고 그냥 몸의 뼈도 다 그냥 어그러진 데를 다 다시 맞추고 그래서 그냥 아주 좋은 상태. 그냥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아버지 사랑, 아버지 축복 이러지 않았어. 만나서 얘기하고 목사님 왜 자꾸 눈물이 날 거야? 나 우울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 집에 왔다 간 것 같다. 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잘되기를 구하고 다 하나님 나라야 다. 그런데 거기 그 동기가 정욕 쾌락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 있다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우쭐대는 그런 쾌락이 있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뭐 임파테이션 기도받고 해도 소용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받아. 기도해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해라. 아멘. 쾌락적인 거 여러분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잘 살펴보면 수고 안 하고 먹고 살려고. 나 별로 수고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정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이 좀 많이 부담이 목이. 어제 대전 가서 한 5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밥 먹고 어떻게 따지면 이제 길죠. 좀 일이 금요일 날 다 끝나지 못해가지고 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갔다가 밤늦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몸이 지쳤죠. 이제 몸이 지치면 일부 예배는 몸이 더 아팠어요. 지금 약간 부담스러워. 야 아파. 이제 저녁 때 되면 뭐 아픈 그런 것이 있게 돼요. 내가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죠. 그리고 참 내가 고치려고 애를 써보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나는 성격이구나. 그래. 설교할 때 조용조용 이 톤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유튜브 보면 조용조용히 설교하더만. 나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냥 질러대고 그냥 그러니까 목이 쉽게 상하지. 목이. 그리고 그냥 오면 좋은데 꼭 밥을 먹고 가야 된다고. 나는 밥 먹어도 사역하는 시간이야. 그게 그냥 조용히 밥 먹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아내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편해.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근데 다른 사람 먹으면 기도해 줘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이러니까 이게 신경 쓰이고 그러고 제대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맛있게 먹긴 하지만 부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도 부담스러워.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도 내 몸이 지치고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면 평생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놀고 먹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수고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나가면 내 쉬겠지 아니요. 나는 은퇴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일 하고 다니리라.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때 내가 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내가 쉬고 먹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일하는 겁니다. 일해야 돈이 생겨? 아닙니다. 일하는 행복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하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시어 기도하니까, 아니 목사님까지 겸해서 같이 기도하니까 응답하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욕적인 기도, 쾌락적인 기도가 아니다. 왜 내가 낫기 위해 기도하고, 왜 물질이 풀어지길 기도하고, 왜 이 문제가 풀어지길 기도하지? 거기 정욕적인 거 있다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4절에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기준에서 너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여겨야 할 가치가 있어.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지난 2월 동안 어떻게 살았어? 얼마나 돈이 증가됐어? 얼마나 성적이 많이 있었어? 이건 세상의 기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했니? 섬겼니? 축복했니? 사랑의 증거가 뭐야? 사랑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 증거가 뭐야? 축복하고 이게 사랑의 증거인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지갑을 열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곧 3년이 다 되는데, 시골 내려가면 바리바리 싸워요. 별별 걸 다 싸워요. 먹을 거 다 싸워요. 우리 사모님이 농담으로 하는 소리, 나이 드신 부모님 놔두고 다 가져가네요. 근데 오다가 거의 빼놓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뭣도 있었는데 우리가 형제들 중에 제일 많이 먹을 것 갖고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어서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보면 뭐가 있는데 가져가는 걸 좋아하셔. 누가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간대. 그 얼굴 보면 안 가져갔다? 아싸 내 거다. 이게 아니고 왜 안 가져갔대. 먹으면 맛있는데 서운해하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모님 살아가실 때 못 있다 그러면 가져가려고 그래. 네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다 가져와. 있어? 주세요. 그냥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오고 있는데도 뭣도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야. 에휴 뭣도 있었는데 왜 안 가져갔을까? 이게 아니라 왜 못 줬을까? 내가 말했으면 가져가서 잘 먹을 텐데 왜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거기 너희들 주려고 이렇게 누군가가 오면 주려고 놔뒀는데 왜 내가 생각을 못해서 왜 못 줬을까? 사랑이 그런 거야. 많이 싸서 갖고 왔어. 그런데도 못 준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아파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속상하게 와. 에이구 내가 좀 신경 썼으면, 아이고 내가 좀 머리가 좋았으면, 아이고 내가 미리 준비했으면 잘 가져가서 먹었을 때, 아니 그렇게 퍼주고도 마음에 속상함이 와. 나 때문에 못 가져갔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닌 거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성경 안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문제야. 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믿음 없다고 그랬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너희들이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남이 할 때는 그게 사람이야? 손가락질하는 거. 그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죠. 온갖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그렇게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가 그렇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어디 갔어? 세상의 벗이됨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믿음이 없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한 목사님, 와, 교회가 크네, 와, 교회가 그런 시설도 다 있어요, 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대단하군요. 이거를 내가 즐기고 산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내가 목사,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살아도 이거는 세상과 벗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꿈에도 소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제 만남, 제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픔도 있어요. 아픈 데가 만져지거든. 아픈 데가 치유되고 아픈 데가 수술이 돼야 온전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아픈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나도 말씀 전할 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안 따라가는 거를 설교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 기준에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학교 나온 사람이야, 내가 이런 연봉,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얻은 게 아니다. 얻은 게 아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때에 죽었을 때, 영으로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면, 야, 나는 우리 가정에서 왕이야. 아니,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쾌락, 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절의 말씀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6절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다. 세상 기준에서 내가 이 대학 나왔고 내가 이런 연봉,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정을 내도 결국은 얻지 못했잖아. 기쁨이, 행복이 없잖아. 천국이 아니잖아.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어. 기도를 내도 안 됐어. 왜냐하면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말고 은혜가 있는데, 큰 은혜, 따라합시다. 큰 은혜, 큰 은혜. 그런데 큰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다.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 큰 은혜는 내가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제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할 줄 알아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할 줄 알고 1년가에 금식 기도 내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나. 엄청나게 산기도 다니고 막 엄청나게 막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외국도 나가고 그렇게 생각해. 아니, 없어. 여러분, 내가 외국 나갈 땐 집회하러 가지 어디 기름 부음 그런 거 내가 딱 한 번.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달라졌어요. 나도 알아. 나도 내가 달라졌어. 좋아졌어. 더 많은 사랑에 끌려가. 왜 그걸 됐을까?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막 쫙 그냥 그렇게 한 애가 하나님이 주셔.
누구에게 주셔? 겸손한 자에게. 아멘. 그 겸손이 뭐냐? 겸손. 그런즉 시작. 아멘. 겸손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게 겸손이야. 아유, 난 목사님 안 해. 나 못해요. 시키 좀 하세요. 아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것도 겸손의 하나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큰 은혜,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럼 내가 불순종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는 소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때는, 돈 잘 벌게 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만들어, 찌그러지게 만들어, 없게 만들어, 가난하게 만들어, 저 밑으로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걷게 만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순복이야, 순복. 우리 이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놀러 다닙니까? 왜 나한테 1,000원짜리 하나 안 남겨놓고 나는 호두과자 4개면 되는데 어찌 그래 안 주십니까? 이 호두과자 안 먹고 내가 가서 집회하면 은혜 끼치라고 그러십니까?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순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람들이 있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들, 딸, 나의 부모님. 내가 볼 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짝져 줬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축복할 거야. 축복의 통로야. 문제 많아. 왜 장애인을 나한테 줬을까?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를 내게, 이렇게 성격에 문제가 많은 아이를 나한테 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준 축복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목요일 날도 귀신 안 쫓아, 귀신은 떠나갈지다 이러면 하나도 안 해. 근데 귀신들이 빠져나가. 알아서 빠져나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되어질 때 은혜 받아도 좋은데, 큰 은혜도 너무너무 더 좋은데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에게.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을 병에 나요. 목요 집회 때도 예배 못 드리고 어떻게 잠깐 기도해 줄 상황이 됐는데 기도해 드렸어. 울면서 은혜 받고. 근데 보니까 허리와 무릎이 아프시더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허리를 치유되라, 무릎이 치유되라.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믿음이 왔어요. 근데 권사님 통해서 다 낫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파가지고 침 맞고 다녔어. 약 먹어도 안 낫더라고. 뭐냐고. 아니, 누구는 잠깐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디 이게 지금은 엄청 좋아졌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살짝 숙이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안 아픈가 이렇게 안 아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왜 노인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신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그렇게 아파서 그랬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뭐냐고가 아니라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거야. 뭔가를 잠시 나한테 가져가실 때는 일상적인 너무 평범한 것들 가운데서 불편이 있게 하는 거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시려는 거야. 아멘.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왜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고 나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어느 날
저 뒤에 문을 열고 와서 뭐 엉엉 울어가면서 나한테 선생님, 목사님, 얼마나 당황이 되고 그런지. 자기 아들이 이제 재수하고 학원 가는데, 그 기숙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볼록 이러니까, 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해서 병원 가봐라.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암이야, 암. 갑상선, 임파선, 이 정도 볼록이 뭐 온몸에 퍼졌을 것이다. 1년, 길게 살아야 1년. 그러니 청천벽력이. 나중에 그분이, 내 남편이 이렇게 아팠던들 내가 예수 믿겠냐고. 자기 그럴 사람. 그 동생이 예수 믿고 친정엄마가 예수 믿고 집사님이어도 한 번만 나한테 교회 가나 그러면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그랬대.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1년을 못 산다고. 그러니 처음에 와서는 1년만 살게 해주세요. 1년만. 목사님, 선생님, 1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암도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암도 치료받은 사람이니까 기도합시다. 1년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6년이 지났죠. 그리고 최근에 그 수치를 이 수치를 할 때 처음에는 이게 1500 이랬대요, 이 수치가. 근데 지금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90 몇이었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검사하니까 21이래. 20일. 이건 뭐 하나님이 하지. 하나밖에 없는 날들이 1년 보장 못한다고. 암이라 다 퍼졌을 거라. 얼마나 청천벽력하다. 어머니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아팠던들 내가 교회 나왔겠냐고. 그런데 아들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낫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 같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겸손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뭔가를 잃어버리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큰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시 뭔가를 심어라. 눈물을 심어, 땀을 심어, 너의 희생의 피를 심어라. 이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거 심어. 그런 절망, 거기서 네 생명을 심어. 이럴 때 생명보다 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수고하지 마, 고생하지 마, 대가 없이 살아, 편안하게 살아,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아. 마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라. 몇 살까지? 몇 살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을 경작하는 거야.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 건강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역하며 다니는 거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니까 나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죽었어, 너 끝났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반전이 일어나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내 엄청난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복으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가?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과 경배, 엄청난 메시지가 비밀하게 풀어지는 설교의 말씀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예배가 펼쳐져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돼. 얼마나 대단한 예배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외쳐지는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기. 아멘.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설교도 없어. 예배팀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펼쳐주셨어요. 그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 내가 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미성숙함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근데 사랑에 빠진 예배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엄청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현장 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속상한 답답함, 이 억울함을 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마귀 말을 듣지 마십시오.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맞아. 기도 안 해서 그래. 맞아. 예배 잘 안 들어서 그래. 맞아. 너 인색해서 맞아. 다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반대.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이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셨습니다. 나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금식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거기서 큰 은혜,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울까요? 가까이 가면 다 보여.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눈가에 주름이 안 보여. 얼굴에 점이 있나 안 보여.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숨구멍까지 다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그 수치스러운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요.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너무 무섭습니다. 그게 우리야, 우리.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모세 죽일까? 그러는 게 우리야, 우리.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작은 연약함, 그런 것까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기 전에 내 손이 더럽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씻어보니까 구정물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아예 아무 구정물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 손은 더러워졌어, 씻어야 되라고 나를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가 다 보여. 연약함이 드러나. 그래서 내가 가장 부끄러운 때는 사람들의 아내, 자식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일 내가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행복할 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요 두 가지가 믹서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 아이고 창피해, 세상에 그러고도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살았네, 이 부끄러움이 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덩어리고 귀염덩어리 축복덩어리니, 이 두 개가 믹서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은 요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요거를 무시해버리면 사랑이 안 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가 드러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죄가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라고 그래도 그렇게 다 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겸손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내 말씀 들으니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군요, 회개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가야지.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깨끗한 마음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사람이요 해놓고서는 자기는 그것보다 더 못된 일들을 다 행해버리고, 증거가 다 있는데도 아니라고 쿠쿠애를 쓰고 하나님을 부인해서 그래. 하나님은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애누리 없습니다. 다 갚으십니다. 물 한 컵이라도 다 갚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르질 필요가 없어요. 다 갚아야 돼. 우리가 그래도 선지자 노릇,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내 속에만 악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 예수님도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그러질 않았어. 자기 할 일, 내게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아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요? 들보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 아들 딸에게서 티가 보여? 저렇게 문제가 있어? 그게 보이면 내 삶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있나 하고서 찾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9절에 시작.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 웃었던 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꾸고, 이거 뭡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 짝게 된,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 잘했네, 성공했네, 복 받았네 하고 즐거워했던 거, 우리 집에서 내 말대로 다 들어 내가 왕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야 이러고서 즐거워했던 거 울어. 우리 아들 딸 앞에서 내 말 안 들으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나는 좋은 아빠고 엄마야, 그렇게 즐거워했어? 울어. 돈 생겼다고 공부 잘했다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거 울어요. 내가 이때까지 즐겁다 복받았다 좋아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어라. 그게 다 정욕이 아니냐? 은사까지도 정욕이 아니냐? 헛된 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더욱 큰 은혜를 위해서 10절 시작.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기준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게 순복하는 것이야. 나를 낮추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나의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아들, 딸,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내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공부 잘했다 못했다, 세상의 기준에서 공부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나보다 잘하면 잘한 거예요. 나보다 잘하면 잘한 거예요. 나보다 잘생기면 잘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췄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 난 그런 일 없어 라고 말하지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들, 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짓눌렀다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낮추고 높여진 것이다. 그 아이가 아무리 미성숙한 아이, 갓난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높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머니, 아버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귀중히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은혜로, 큰 은혜로, 더욱 큰 은혜로. 아멘. 야고보서 1장의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 돈 버는 게 아니야, 잘생긴 것이 아니야,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은사가 아니야. 진짜 좋은 은사는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할렐루야. 공부 잘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응답이 하나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뭐가 믿음인지도 몰라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내가 와서 2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고 잠깐 기도해주고 그랬을 뿐인데, 목사님, 세상에 처음이에요. 처음이 이런 걸 느낀다고. 아버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고 온 것 같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어디서 왔을까? 내가 뭐라고 기도해줘서 그랬을까?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를 낮추면, 아멘. 나를 낮추면 내 아내, 내 남편의 보배로움 존귀하니 나의 자녀들이 정말 애쓴다, 고맙다,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빌립보서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하실 때는 이 힘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주신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픈 때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남편도 아들도 구원받게 될 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멘. 이거 잠시 너무 힘들지,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이것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비천에 처하든 배고픔이든 궁핍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가난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우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다 복이다. 아멘. 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목사님 엄청나게 손해봤는데 그래도 기뻐하래요. 몇 년 연봉이 완전히 달아났는데 그래도 기뻐하래요. 엄청난 질병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기뻐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뭔가 지불됐다라는 것은 이 지불됨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놀이 없습니다. 마귀는 억울하지,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불공평한 없어. 그리고 마귀는 화내, 부르짖어, 엎어버려. 마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어? 없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람들을 높여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서 천국. 얼마나 문제, 걱정, 기도 있는데도 오늘 나는 천국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죽어라고 일하면서 행복하자고 열심히 살았지만 진작 행복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얻은 게 없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기 때문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그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삶, 아픈 삶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